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르단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 주변에 꽃과 풀이 무성해지는 변화의 달 4월을 맞이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고 실망스러웠을지라도 변화의 달 4월을 맞이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표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의 무게와 그로 인한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의 달을 맞아 옛사람 교회도 이전에 없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변화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한 곧 부흥을 향한 주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교회의 몰려옴을 보게 하시고 이곳이 곧 부흥의 현장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부흥을 위해 새로운 전도사님을 보내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생명이,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열정이,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종의 가족에게도 늘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들이 뭐냐? 이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사랑과 복음입니다. 첫 번째 감사인데요.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물론 기도도 궁극적인 가치가 있지만 기도도 중요한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의무감으로 채색해요. 아주 못된 태도입니다.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가 즐거움이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하면 이미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자꾸만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죠. 주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감사여야 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여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해야만 한다. 이건 사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이 일이 그냥 감사여야 하는 거죠. 감동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 공로 이거 틀려먹은 거죠. 그냥 감사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1장 3절 4절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공로와 업적주의적인 언급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구를 떠올리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가 별 변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한 변화들이 많아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조장모님하고 금요일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뭐 훌륭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 우리 교회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것도 너무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데 뭐 이러저러한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분을 높이는 일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히 내가 그분을 호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나에게 서영성 목사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는 님자를 붙여야지.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친근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로 불러요. 그분을 찬양해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분과 관계가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감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인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일에 왜 감격이 없을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달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골로새서가 말하는 가치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느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주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이 감사한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해결되니까 감사하다?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조건과 관련 없이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서도 옥에 갇혀서 쓰신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연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결했고 그리스도의 피가 연결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감격이 있으니까 말끝마다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말씀을 증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골로새서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뭐로 할까 하고, 사실은 기도할 때 감사하자, 찬양할 때 감사하자,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하자라고 설교를 3분의 2쯤 만들어 놨는데, 감사 말고도 또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설교가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하셔서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궁극적인 가치가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하지 않고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해놓은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주치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늘 복음에 입각한, 본질에 입각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말씀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 위로받으려고 와요? 말씀의 99%는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왜? 말씀이 늘 우리를 본질에 세워요. 칼 끝에 세워요. 어떻게 칼 끝에 서서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고 그래도 주중에 또 우리가 무너지는데, 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그냥 불편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말씀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전하는 나는 안 불편하겠냐고. 나도 불편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하고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뭐 달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늘 우리에게 본질을 요구하시거든요. 본질적인 자세를 요구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감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문과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다. 그 다음 본문이요.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앞에 새로운 사람이 어떤 식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 이것을 궁극적으로 더해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다 옷을 멋있게 입었는데 혁대를 못 찾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이 안 돼요. 불안해서 못 나가요. 멋쟁이들은 혁대를 안 매지만,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배가 좀 나온 사람은 혁대를 매야 되거든요.
그거 안 매면 못 나가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기독교가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의 내용이신데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바울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아, 이건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에바브라를 또 동역자니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에바브라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주어를 빼오로 여러 주어들을 넣고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동역자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근거 위에 세워진 사랑이어서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나치는 것들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가운데 인간적인 친근함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게 하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나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런 식의 연합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 그래서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겪은 일들을 다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도 사랑을 받는 형제다.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수동태가 이런 게 디바인 패시브라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를 빼는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형제, 이 사람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이 순간만 인정하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넘나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정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 정돈하실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그러나 내가 내려가서도 여전히 내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정돈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는 내려가서도 권위주의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왜? 올라섰을 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러나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내려갔을 때는 그저 동역의 기쁨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 일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말씀을 준비하고 쉽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타락한 거예요. 주님이 정돈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이 만들어주셔서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이후에 우리는 동역의 관계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주께서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동역하시겠냐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이런 식의 모든 표현들이 디바인 패시브,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뭘까요? 문안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끈끈하지 않냐면 일주일 내내 문안하지 않거든. 일주일 내내 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를 우리는 세상에선 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가족인 것은. 그러나 문안해야죠. 서로 문안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문안하는 이 일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문안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너와 같은 패로 세상에 알려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순교적인 태도를 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안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몰려 잡혀갈 수도 있는데 문안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 일은 요즘처럼 찾아갈 때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찾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파인 것이 드러나 나도 순교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형제를 챙기러 자매를 챙기러 떠나는 것을 문안이라고 합니다. 방문이라고 합니다. 신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문안한다고 여러분들을 누가 잡아가거나 순교시키거나 박해를 하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안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다면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같이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죠. 복음을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인문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일 수는 있으나 신앙인은 아닌 거죠. 복음만 진리인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살아갈 길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양태들에 관련하여 그 부분을 전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인간관계를 다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앞장세워야 돼. 복음이 그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복음은 유일한 진리임을 인정하고 나의 방법들을 그 아래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헷갈려요. 방법을 진리보다 앞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속주의자가 취해야 될 태도이거든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만 진리의 말씀인데 자꾸만 나의 경험이 들어가요. 신학을 한 저만 본문을 읽을 때 신학적인 상상력으로 본문을 망치는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그럴 때 자유로워지시죠.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읽을 때 늘 학적으로 읽어. 이게 여러분 저를 향한 또 안타까움이기도 한 거 내가 아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은 뭐냐면 삶의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읽을 때 그 경험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물론 경험이 도움이 되려면 복음을 앞세우고 정돈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경험으로 복음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말씀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더 웨이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자신감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길로 걸어가는 이 길이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이성의 한계 내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겠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를 말하는 임마누엘 칸트도 말해요. 도덕론적인 요청.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되겠다. 왜? 내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잘 살고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서 하늘나라도 못 간다면 너무 인생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므로 마지막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요청된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해석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에 소망을 두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언가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게 유일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치 이 길은 별로 가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길에 잠깐 누리는 열매들, 잠깐 누리는 병지적 축복들을 부러워해요. 그게 부러울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복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장 6절.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이 정말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열매가 여러분이 말하는 무슨 경지적 축복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구나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궁극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운동을 안 해서 배가 좀 나오는 건 대단히 신경 쓰이시죠? 날마다 뭘 하고 있지 않으면 배도 나오고 외모도 이상해지고 그건 눈에 보이니까 긴장하시죠? 영혼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번 주에 운동 안 했더니 무슨 몇 킬로가 늘었어 이런 말들 주로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안 했더니 내 영혼이 지금 엉망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나의 모습에는 너무나 신경 쓰는데 하나님에게 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신경을 끊고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이 날마다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보여줬던 그림 하나 기억나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대 그 사람. 그것도 운동이라고. 못 일어나.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만하게 사는데 그 영혼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영혼의 방만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내 눈물이 안 나올까? 이미 병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왜 격분하지 못하는가? 이미 병든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태에서 왜 나는 무언가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못한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초심자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방만한 거죠. 복음이 궁극적인 가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꾼이 되셔야죠. 골로새서는 일꾼을 말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하고 복음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자라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자라가야 할 때 키가 안 자라면 걱정하시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먹이기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우리들이 영혼은요, 신앙은요 안 자라가는데 별로 긴장하지 않으시죠? 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섬기고. 여러분 정직해집시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잠겨 사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적인 게 왜 나빠요? 아름답죠. 그러나 내면이 함께 동반되는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이런 질문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드느냐? 궁극적인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줄어들었느냐? 궁극적인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끄는 유일한 가치라는 믿음이 줄어들었느냐? 그러면 나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사랑과 복음을 다시 붙드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 내내 감사할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라고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따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유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 어느 한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좀 주체스럽게. 저 아시죠? 그렇게 뭐 잘 울고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우는 거 봤어요? 거의 안 울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만 되면 나랑 무슨 관련도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 눈물이 나서.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결단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구나. 제가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순위교에 있을 때부터 그 막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 신방할 때 기도해줘라 이럴 때 그 저의 심장의 그 떨림 같은 것들이 요즘 다시 회복되는데 이거는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수했던 때의 영혼의 떨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뭘 본인이 목적으로 삼는 부분들 막 써놓고 붙여놓고 하잖아요. 내가 몸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저 위치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 순수했던 순간들,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했던, 누구가 와도 사랑했던,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의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지 라고 포기해버리는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 그 마음이 이미 여러분이 지고 꺾이고 들어가는 마음이니까 궁극적인 가치,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관심들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다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들과 또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우리에게 순수했던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그러하여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기쁨, 지나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다음 세대를 함께 왔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선언하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훈련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4월은 변화의 달이고요. 변화받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시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주간입니다. 함께 새벽에 줌으로라도 들어오시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장동혁, 김희진 문회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가 있는 동현, 장동현 성도, 조상혁 성도, 청년들 군생활 잘하고 있고요. 창현이는 9월에 제대하고 동현이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현이 화천에 있고 창현이는 청주에 있고 기도해 주세요. 성경 읽기 시작됐어요. 주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성경 읽기 합니다. 귀한 선생, 우리가 마치 무슨 예수님을 기다리듯 전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사님 오셨어요. 전사님은 제가 볼 때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귀한 선생 오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뭐 마이크도 한번 잡으셔도 괜찮아요. 고고. 목사님 살아가시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일찍 와야 되는데 오다가 윤아가 연락이 돼서 또 윤아가 집이 인천이에요. 근데 이제 또 오겠다고 일어나서 안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데리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운전한다고 늦어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여기 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다음 세대 사역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복음 위해서 힘껏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좀 잘 좀 해주세요. 저는 좋은 전사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평생 같이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사역 전문 사역자들은 뭐 언제까지 이런 거 없어. 우리 교회 오면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 사역이야 뭐 우리 평생 같이 해야 될 사역이니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전폭적으로 도울 교회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잘 협조하시고 성도님들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